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목회 상담 실론에서 인명구조소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본래 기능이 잘못되어 가고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의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인명구조소를 세웠습니다. 비록 처음에 장비와 인원은 적었지만 구조원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사고가 날 때마다 구조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인명구조소는 점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길들이 모아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면서 장비도 많이 좋아졌고 또 사람도 많이 확충되었고 또 인명구조소도 안락한 곳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인명구조소는 인명구조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하고 일종의 사교 클럽처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명구조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자 인명구조를 하는 구조원들을 남는 돈을 가지고 사서 그들을 구조원으로 구조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파티를 하면서 그것을 사교 클럽처럼 만들어갔던 것이죠. 인명구조소 운영에 관한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자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처음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인명구조소를 세우자 이렇게 갈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세웠던 인명구조소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의미가 본래 의미에서 퇴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어떤 모임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처음 사랑, 그것이 식지 않고 여전히 간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처음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이론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파송으로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아 40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영국 버밍엄에 정착을 해서 지내는데 영국의 영적인 상황을 받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영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영국은 국교회처럼 성공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감리교가 탄생한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람입니다. 장로교회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영국의 역사나 문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40년 동안 영국 사회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교인이 텅텅 비기 시작했고 연세 드신 분들만 그 앞자리를 채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교회가 다시 본질을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지금 이 선교적 교회론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미국의 모든 신학계에 선교적 교회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에도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선교적 교회론들이 소개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세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교인입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교인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그들의 상식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교회에 남아서 계속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만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겠다고 떠나가는 자들이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통계를 내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150만 명 이상까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통계낸 거 말고 국가에서 조사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기독교 인구는 약 8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입이 다 빼고 정통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많이 봐야 650만 명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이고 앞으로 한국 교회의 위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 기독 공보를 보니까 우리 교단의 교세는 2011년 285만 명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평균 한 해에 2만 1,472명씩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인의 이탈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 간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상황이 어떻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미국의 드류 대학교 교수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의 변화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4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명에 의해, 복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방향성과 모든 에너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여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새가족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다고 그렇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2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 사역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부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는 합니다. 교회마다 행사가 많고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인들은 뺑뺑이를 돌고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의 원래 복음의 핵심이 점점 사라져가 버리고 뭔가 일 중심, 행사 중심,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프로그램은 많은데 교인들은 그 프로그램을 다 따라하느라고 힘들고 지쳐가기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3번째 교회는 현상유지적인 교회입니다. 메인터넌스 처치라고 부릅니다. 목회적 교회가 조금 더 힘을 잃어버리면 현상유지적인 교회로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방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부흥도 발전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여기에서 더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막아보자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게 되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니 이 정도 유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치 겨울잠을 자듯이 교회는 점점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가 되면 박물관 교회로 바뀌어져 갑니다. 뮤지엄 처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박물관은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에 갔는데 5년 전 물건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거들떠 안 봅니다. 이것은 1000년 전 겁니다. 2000년 전 겁니다. 이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몇천 년 전 미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습니다. 박물관 교회는 지금 현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몇 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잘 나갔습니다 하면서 역사와 전통은 자랑하는데 다 과거의 유산일 뿐 현재의 생명력을 찾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런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기념의 장소요, 관광의 장소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옮겨져 가고 있느냐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설령 지금 현상 유지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뭔가 막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목회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적인 교회, 행사적인 교회로 뭔가 열심히는 움직이고 있지만 점점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해결책까지, 처방까지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남선교회가 각각 섬기는 그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남선교회 사역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던 이렇게 많은 칭찬거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가 알맹이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고 변질된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무만 남습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도 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면서 형식만 갖추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잘못된 것의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한 9년 전쯤인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입니다. 이 손 목사님은 20, 30명 모이는 어촌교회에 부임을 해서 2,000명 이상 교회로 부흥시킨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1장부터 제목이 재밌습니다. 챕터 1의 제목이 뭐냐면 젓갈 파는 여전도회, 개 키우는 남전도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여전도에 사는 일이 뭐냐면 젓갈을 떼다가 팔아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선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강아지를 잘 키워서 복날 교인들이 잡아먹는 것이 주요 사업이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실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도회마다 사업하느라고 바쁩니다. 주일날도 무엇을 팔아야 되고 기관별로 각 여전도회별로 뭔가 수익을 내야 되고 또 여전도회 또 연합회에서 그것을 모아서 뭔가 또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참 바쁩니다. 남선교회는 뭐 합니까? 체육대회하고 야유회하고 개 잡고 또 식사하고 이런 일들이 주로 하는 연중 행사이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전도회와 남선교회를 세울 때 그거 하라고 세웠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모임을 하고 회비를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안식년으로 미국에 한 2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풀러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들과 조교들과 교수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풀러의 조교로 섬기고 있던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늦게 신학을 하신 분입니다. 중국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국에 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되고자 했지만 그의 앞길을 어떻게 해라라고 가이드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의 풀러신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있대더라. 그래서 무작정 회사를 정리하고 그곳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사업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철저하게 하고 미래의 전망이 부정적이면 반드시 대책을 세워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시장이 바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 해도 되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뭘 바꿔야 되는지 긴밀하게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책을 보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한국 교회의 위기가 닥친다는 말을 너나 할 것 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올 것이고 교인들이 빠져나갈 것이고 반토막 나는 교회가 많아질 것이고 교회 학교는 이미 반토막 이상 난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들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개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위기를 타개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분석은 많고 부정적인 전망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상태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세계 최고의 부흥과 성장기와 동시에 세계 최고의 침체기를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침체의 속도는 영국의 침체 속도보다 5배 빠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엄청난 혼란과 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인가? 주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면서 서구와 북미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빠져버리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충격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실지, 어쩌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오늘 남선교회 순회운신 예배로 드리고 또 남대문 교회에서는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김관홍 잠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잠수사 활동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하고 시신으로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무리하게 잠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를 넘도록 잠수하다 잠수병으로 더 이상 잠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후에도 그분은 잠수병과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물속에서 숨진 아이들을 안고 나오던 끔찍한 기억에 시달립니다. 자기 자식들마저 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희생자 304명을 다 수습하지 못한 자신들이 죄인이라며 오히려 자책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김관홍 잠수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짓밟혀 상처받고 여기저기 골병이 들듯이 문제로 힘겹게 버텨가며 어쩌면 점점 늙어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또 남선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과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한다 라는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뒷일을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전부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한국교회는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으로부터 뒷일을 부탁받은 우리부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부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남선교회 연합회부터 주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뒷일을 부탁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와 또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상처받고 골병이 들고 점점 늙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부터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제 뒷일을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남선교연합회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다시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